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모이고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모여서 작성하였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 표준문서 중 예배 모범을 우리가 오늘 또 공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고 또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요소들이 각각 얼마나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그 예배는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성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문서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정말 신령과 진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페이지는요 85쪽이에요. 5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예배 모범 본문에 들어갑니다. 지난주까지가 이제 서론이었고요. 이제 진짜로 내용이 이제 있는 거예요. 네, 그 내용들을 이제 첫 강에서 1강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원리, 부정적 원리와 그다음 대화의 원리, 요 두 원리로 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86쪽입니다. 회중의 모임과 공예배의 태도에 관하여 이제 요거죠. 태도에 관하여. 자, 제가 읽을게요. 회중이 공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 그죠? 이 공예배는 퍼블릭 워십이에요. 예, 그래서 공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죠?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주일 공예배 할 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돼 있죠. 근데 이게 다 나와서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와서 함께 이 말이 다 같이 이제 우리가 다 와서 함께라는 말을 함께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이렇게 나와서 그죠? 이 예배당으로 다 나와서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회중 예배인 거죠. 이때 태만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공적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 공적 규례는 말이 어려운데 질서예요. 질서. 공적인 질서. 그죠? 공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적인 질서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이제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참여하되 이 모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모임이라고 표현하죠.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참여하되 이 참여하는 거예요. 불경건하게 말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간다. 아주 되게 웅장하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모이는 것을 단순히 이렇게 모이고 함께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여해서 예배로 들어가는. 이 들어갈 때 이 태도를 보세요. 신중하고라는 말인데 이 표현을 옆에 이제 영어 보시면 grave예요. 엄중한 거예요. 이제 무덤 뭐 이런 말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grave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엄중한 분위기 가운데 엄중하게 신중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품이 있는 태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품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무덤과 같은 분위기 이렇게 좀 엄중하고 신중하고 이런 분위기로 들어가는 거랑 같이 또 한편으로는 품위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배당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로 그동안 일주일 동안의 죄로 인해서 무덤과 같이 그 죽음과 같이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한 신중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품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자리에 앉는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왜 쓰였냐면 요 밑에도 나오는데요. 예전에 중세교회 이제 타락한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성상들이 막 있죠. 중세 교회 보면 옆에 우상들이 막 있어요. 여긴 베드로 성상이 있고 여긴 요한 성상이 있고 여기는 또 성모 마리아 성상이 있고 그죠? 이런 성상들이 막 있어요. 그 성상들을 보면서 예배당 들어갈 때 이렇게 절하고 들어갔거든요. 이것저것을 보면서 여기 오른쪽 왼편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그 우상들에 개의치 말고 그 우상들이 이제 없죠. 그 우상들도 없지만 그 우상들을 보고 정신을 산만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간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회중이 다 모이면 목사는 이제 인도자로서의 목사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고 엄숙하게 초대한 후에 여기 보시면 컬링이에요. 뭐냐면 부르심인 거거든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 엄숙하게 초대한다라는 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컬링 부르시는 거죠. 또 밑에 기도를 시작한다. 회중이 예배하는 곳에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위엄을 모든 경외와 겸손으로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회중이 예배하는 곳에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신다. 이 말이 뭘까요?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라는 건 뭐냐면 그곳에 나와 함께 이렇게 딱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잖아요. 그죠? 영과 진리로 드리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신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인되지 않지만 우리 옆에 예배를 함께 드린다거나 우리의 옆에 중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배한테 항상 옆에 계시는 거죠. 우리 예배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과 위엄을 모든 경외와 겸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무가치함,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거죠? 위대한 일을 예배 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서 용서와 도우심과 용납하심을 위해 용서 그리고 도우시는 것 그리고 용납하심 받아주심이에요. 용납하심 용서와 받아주심 그걸 겸손히 간구하고 들은 말씀의 특별한 부분에 복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중요한 부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중보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중보라는 건 뭐예요? 가운데 매개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87쪽 읽으며 곱씹으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예배자의 기본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로 부르는 일을 목사가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서의 인도자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 오늘 또 볼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88쪽. 공예배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전적으로 참여하여서 전적으로가 중요하죠. 완전히 전적으로 참석하여서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어서는 안 된다. 그죠? 사사로이 소군되는 것, 의논하는 것, 인사하는 것,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행동을 하지 말고 예배가 시작되면이에요. 예배 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예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배가 시작되면 우린 가끔 이런 거 많이 해요. 늦게 들어온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앞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을 자거나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 목사나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자기나 다른 사람들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방해라는 말이 두 개 쓰였는데
첫 번째 방해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막 섞이게 혼동을 주는 거죠. 또 다른 목사나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이때 방해는 그런 의미고요. 또 자기나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더 아주 심각한 단어가 쓰였는데 뭐냐면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상황을 가로막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아주 참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예배 드릴 때 이야기를 하고 산만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 다 그 사람을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또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밑에 읽으며 보시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지각한 사람은 보통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죠. 우리 보통 그렇죠. 늦어도 일단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늦었더라도 찬송을 하고 있으면 찬송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를 들어 사도신경을 외우고 니케아 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 그 신앙 고백에 바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그 예배가 하고 있는 뭐 제네바 교리문답을 하고 있으면 그 낭송을 같이 함께 하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의 성도들은 모두 경건해서 지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이 시대도 사람은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지각했어요.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당시에도 지각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죠. 그 시간에 늦은 시간에도 개인 기도하지 말고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참여해라. 이렇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빡빡하다. 너무 이상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여기서 덧붙여서 하고 있어요. 자, 89쪽 보세요. 만약 부득이하게 예배 시작부터 참석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 경우에 회중의 모임에 들어올 때는 개인적인 기도에 전념하는 것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가 또 중요하죠. 이 규례에 회중과 함께 경건하게 참여해야 돼요. 이 두 줄의 단어에 오늘 오늘 본문은 이게 단데요. 이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 뭐죠? 우리가 첫 강에서 1강에서 말씀 나눴던 그 규정적 원리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질서에 순응하고 회중과 함께, 회중이죠. 모여서 와서 모이는 거예요. 그죠? 와서 모이는 그 회중과 함께 경건하게, 신중하고 품위 있게 참여해라 라는 거죠. 그죠? 현대교회는 모든 것이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예배의 모범은 하나님과 공동체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이따가 또 나누겠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드린다는 것을 뛰어넘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물론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린다라기 표현하는데 더 좋은 표현은 이거죠. 오늘 나는 하나님과 예배 드렸어.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오늘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이게 제일 좋은 답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오늘 나는 고양제일교회 영적 공동체와 예배 드렸어.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넘어가 볼게요. 90쪽이에요. 온 회중이 다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줄이에요. 예배는 그저 사람들이 만나서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회중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회중의 대화예요. 대화의 한 상대방은 하나님이고 다른 한 상대방은 회중입니다. 이때 회중이라고 했으니 개개인이 아니라 전체 회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원리는 회중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원리로 이어져야 되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대화의 원리, 우리가 두 번째 원리잖아요. 이 대화의 원리는 회중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라는 원리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러한 원리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밑에 보세요. 성경은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는 예배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 밑에 보시면 여호수아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온 회중이에요. 이때만 해도 이제 남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을 말하죠. 그죠? 그런데 여자들이라고 또 언급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또 따로 언급을 하죠. 그리고 또 뭐 누가 언급되죠? 동행하는 거류민들.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초소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예배당을 이제 다녀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까지도 다 같이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다 모든 것이 들어간단 말이죠. 회중이라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 12장 43절 또 밑에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그죠? 여기 무리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남자들이 또 들어가겠죠. 또 여기서도 부녀, 어린아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여서 회중이라는 그 공동체적인 예배를 아주 강조하죠. 그래서 91쪽 보시면 예배 지침 1조 교회 보시면 줄쳐져 있죠.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예배는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교회 제11조 교회 회진 밑줄 친 거 보세요. 일정한 장소 예배 정하여진 예배 처소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과 교회 헌법에 의하여 공예배로 모인다.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규례로서의 그 예배로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예배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다 있는 거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규례, 그 규정적 원리에 따른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공예배인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인 대화의 원리에서 공동체적인 그 예배를 이제 우리가 공예배라고 말할 때 그 두 가지를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92쪽이죠. 주일학교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시고 93쪽에 보시면 종교개혁 정신에 따르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장년부, 노년부 예배 등으로 나눠서 드리는 예배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아주 엄격하죠. 그런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 말씀에 따라서 다 모여서 우리도 한 번씩 세대통합 예배라고 다 모여서 드리잖아요. 그죠? 다 모여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연령별로 따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교제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따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약 사상에 비추어 볼 때도 두 번째 단락, 세대가 규벌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약으로 상속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와 함께 예배하므로 복음을 대대로 상속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릴 때 부모를 통해 예배를 배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규정적 원리로서 종교개혁 정신, 무엇보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에 따르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시대는 조금씩 계속 세대마다 변화해 왔어요. 이게 참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보세요. 예전 시대 때는 또 공동체로 예배를 드렸어요. 청교도 때 어땠어요? 다 모여서 어린이고 애고 할 것 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다 그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느 순간부터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막 생기면서 이것도 우리 이번에 교회 포럼에 나가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막 그런 시대들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렇게 전문 사역자들이 생기면서 부서별로 막 나눠서 어린이만을 위한 예배,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운동들이 됐던 거예요. 그 풍습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받아서 오늘날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또 이게 돌아갈 거라고 봐요.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아요, 사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좀 시끄럽고 산만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어요. 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자로 함께 동등하게 세워진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점점 더 이러한 나누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예배들이 하다 보다가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 교육학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래요. 공동체, 함께 세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여러 모델들이 막 우리 합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모델들이 막 나온다 그래요. 본인도 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 세대가 돌아가면서 무슨 유행하는 것처럼 트렌드가 바뀌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 안의 원리와 또 우리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또 언약 사상에 따라서 보면 이것이 맞다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한 번에 이렇게 싹 이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94쪽도 한번 보세요. 함께 예배한다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세 번째 줄, 하나님께 드리지만 회중이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잘 알기. 그러니까 서로가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해서 서로 교제하는 거. 어떻게 지냈어요?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막 이렇게 이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른의 모범 예배를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 그죠? 또 회중 찬송, 온 회중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교회 분리, 대형교회의 등장과 주일 성수 개념의 부재, 예배의 편의를 충족시키는 도구로서 1부, 2부, 3부, 4부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 예배를 다 이렇게 모여서 일부 예배 하나만 딱 드리라 이렇게 드는 거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또 살펴보시고 96쪽 또 보세요. 예배 전에 준비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17문답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번 보세요.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합니까?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온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며 언제나 죄악된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노동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전적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배치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절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98쪽이에요. 준비물. 예배 시작 전에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다라는 준비물. 뭐 성경 찬송, 헌금, 필기도구 주참해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옷차림. 옷차림은 평범한 복장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 갈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좋은 태도예요. 뭐 꼭 이래야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반드시 양복을 입어야 한다거나 넥타이를 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은 성경의 절대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반드시 양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 그것은 오히려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되 단정한 외출 복장이 좋다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아담한 옷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단정한 옷. 그죠? 일찍 도착. 예배 15분, 20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합니다. 예배당에 일찍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만 듣고 가야지.
그리고 나는 오늘 축도할 때 살짝 나가야지.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설교만 예배가 아니고 축도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순서가 다 예배라는 거죠. 또 인사 옆 페이지 보세요. 예배당에 도착하면 성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 나누죠. 예배 시작 전이면 얼마든지 인사 나눌 수 있죠. 개인적으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성도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공예배를 기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혹 기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너무 시끄럽게 큰 소리로 막 예배 막 떠드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뭐 온갖 거 다 써 있어요. 좌석. 좌석은 한 가정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앉는 게 좋은 거죠. 더 좋은 건 이제 부모님이 양 끝에 앉고 자녀들이 가운데 앉는 게 좋은 거죠. 직분자로서의 준비. 직분자들도 준비가 할 것이 있습니다. 장로는 성도들이 적절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또 장로는 가급적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는 것이 좋다. 그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좋다. 집사는 헌금 바구니 준비하고 헌금 봉투를 비치해 둡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100조. 그날 부를 찬송도 미리 연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시편 찬송에 관하여의 근거에 작성됐는데 고신, 합동, 학신 이 교단들이 예배 찬송을 미리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밑줄 친구 한번 보세요. 그 가사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야 하며 연습을 충분히 하여. 그죠? 또 그 뜻을 깨달으며 마음을 다해야 할지니 음악의 지식을 연습하여. 그죠? 또 부르는 찬송의 뜻을 깨닫고 온 교우들이 반드시 찬송책을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5번 보세요. 교역자는 교인으로 하여금 은혜로운 찬송가를 반복하게 부르게 함으로써 그 가사를 익히도록 하고 그 가사의 뜻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게 교역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역자가 찬송을 할 때 반복하게 부르게 하고 가사를 익히게 하고 가사의 뜻도 깨닫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할 때 중요한 건 곡조도 물론 중요하잖아요. 그죠? 리듬과 이런 곡조도 중요한데 이 가사가 중요하니 이 가사를 익히게 하는 일은 교역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사 익히고 가사의 뜻도 깨닫고. 그죠? 네, 여기 옆에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요. 102쪽 보세요. 이러한 두 번째 단락, 이러한 특성은 예배 속에 잘 드러납니다. 예배 인도는 누가 합니까? 장로교회는 예배를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목사가 인도합니다. 예배의 거의 대부분은 목사가 인도합니다. 예배의 부름에서부터 시작하여 강복 선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순서를 목사가 인도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것이 있죠. 장로와 집사 각각의 직분을 맡은 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적 광고나 예배 감독 권징은 장로가 하고 헌금의 수집은 집사가 합니다. 이렇게 직분자의 봉사가 예배 중에 나타납니다. 개혁 신학자들은 밑에 보세요. 목회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책임이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직분적 사역이 예배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왜 예배를 목사가 인도할까 보세요. 목사는 말씀과 성례를 맡은 직분자이죠.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과 성례잖아요. 그러므로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와 성례만 인도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배 시간 중 설교만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이죠. 예배의 대부분의 순서가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103쪽 한번 보세요. 파란색 박스에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위에 보시면 목사, 치리장로, 집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파란색 글 제가 읽어볼게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에만 있는 서리집사 직분으로 인해 집사가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사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실제 교회 생활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제법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직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죠. 교회 몇 년 다니면 다 집사 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사는 재정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집사는 교회 재정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는 일은 목사의 일이기도 하면서 집사의 일이기도 합니다. 집사들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고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가르쳐 줘야 돼요. 집사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죠? 그냥 우리가 목사 가르치는 직분, 장로 다스리는 직분, 권사 위로하는 직분, 집사 이러면 물음표가 많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도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재정에 관련된 일인데 헌금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고 또 헌금에 대한 그 내용과 그 목적과 이유, 그죠? 그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예? 맞춰져서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104쪽입니다. 당회에 맡겨진 예배 주관이에요.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줄. 오늘날 교회들이 당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므로 재직회 부서 내에 예배부를 두거든요. 예배부 두는 교회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이 예배부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예배부를 두는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배에 관한 일을 논의케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것은 당회의 책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생겨난 일이에요. 예배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시리회인 당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주관하는 거죠. 그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직분자도 회중의 일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헌금할 때, 뭐 찬송할 때, 그죠? 말씀에 참여할 때 모두가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 일반 성도 모두가 다 회중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목사가 특별히, 장로가 특별히, 권사, 집사가 특별하게 뭐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평등하게 수평적 관계에서의 회중이다.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설교의 말씀이 나는 말하니까 들을 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오산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목사가 설교할 때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만 이 설교를 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설교를 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전하게 돼요. 그걸 이게 또 이렇게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역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 데도 있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인도자로서의 또 회중으로서의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이분들이 되게 그 철두철미인지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목사가 더 좋은 의자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직분관이에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없다가 설교 시간에 잠시 나타나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교회 많아요. 소위 이제 뭐 이런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스타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갑자기 예배당 뒤쪽에 뭐 커튼 뒤에 계시다가 앞에서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 여러분들 막 하시고 담임 목사님 짠 나타나셔가지고 예배 설교만 하시고 다시 또 그 커튼 뒤로 쏙 들어가시고 이런 게 은근히 많거든요. 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 예배 중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예배 의자에 계속 앉아 계시잖아요.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 예, 회중의 일부라는 거죠. 근데 요 밑에 보세요. 칼뱅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칼뱅 선생님 사진 보이시죠? 사진 보시면 설교단 아래에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 아래에 의자가 있어서 회중과 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이 당시에는 여러분 나중에 뭐 사진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층 큰 집에 가보면 복층 건물에 있는 집에 보면 계단이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 있거나 계단이 있는 집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거기를 올라가요. 그 계단.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서 설교해요. 아주 높은 곳에서 이제 큰 소리로 설교하거든요. 되게 굉장히 큰 소리로 설교를 해요. 다 들어야 되니까. 그죠? 마이크가 그때는 없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마이크 기술이 없으니까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설교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칼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의자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나도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 있는 회중이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내가 여기서 같은 높이에서 하면 들리질 않으니 올라가요. 이러고 이제 올라갔다가 설교 끝나고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옆에 페이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서로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밑에 위에서 한 5, 6번째 줄이죠. 하나님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고 나를 그 교제로 초청하여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고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졌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예배로의 부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서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부름이 있죠. 예배 초청. 요 영어로는 요걸 한번 외워보세요. 옆에 영어 한글로도 써 있죠. Call to worship. 멋있지 않아요?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그죠? 네, 예배가 목사가 예배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이 Call to worship이 시작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두 번째 영광송.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 순서 보시면 어때요? 예배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송이 있거든요. 영광송, 송영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예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회중이 반응할 차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거든요. 근데 이때 모든 찬양이 우리가 많잖아요. 몇 번 찬양을 드리죠. 근데 이때 찬양의 성격이 있어요. 이때 찬양의 성격은 세 번째 달라 보세요. 이 순서에 부르는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위격의 독특성을 높이고 하나님의 속성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찬양이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거의 앞쪽에 위치한 찬양을 드리죠. 뭐 8장, 10장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그런 찬양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한데요. 신앙 고백을 낭독하거든요. 근데 사도신경 낭독하죠.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의미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으니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고백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니케아 신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곱씹죠. 그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거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옆에 페이지 보세요. 사도신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낭독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복창하는 거랑 같아요. 군대 같은 데 가면 복창 많이 하거든요. 나는 막 이렇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셔서 그 울림 가운데 나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만들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불러일으키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순서이면서 동시에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순서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다. 이 순서를 통해서 보세요.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하게 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에 임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죠? 또 둘째,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동일한 고백을 가진 자들임을 드러냅니다. 그죠? 우리 동일한 사람들.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하나의 신앙, 하나의 공동체가 고백하는 거예요. 멋지죠? 셋째, 이 고백을 통해 교회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옆에 분이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아, 얘도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참된 보편교회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편교회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있는 모든 가시적 교회가 단 하나의 비가시적 교회를 지향하는, 이게 보편교회죠. 우리가 매번 이제 보편교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는 어디에나 있는 그 보편적 교회가, 그 가시적 교회가 단 하나의 비가시적 교회, 그 교회를 지향하는 거죠. 그 보편적 교회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가시적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모르겠시겠어요? 참된 보편 교회가 고향제일교회도 되고 뭐 미국에 있는 A라는 교회도 되는데 그 비가시적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비가시적 교회는 그거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의 총수가 있거든요. 종합체가 있어요. 그 모임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모르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게 비가시적 교회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 교회는 하나예요. 그렇겠죠? 그죠? 공동체가 하나겠죠.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작전 가운데 선택하신 자들이 모인 총수라는 거죠. 그죠? 그건 하나의 교회죠.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걸 눈에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이제 2만이, 그 신천지에서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이 그 비가시적 교회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비가시적 교회라는 이런 훌륭한 단어를 쓰진 않지만 그래서 14만 4천 넘으니까 어때요? 또 막 이상한 소리 막 더 하죠 막. 이제 이 비가시적 교회를 보인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보편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 군데 있지만 그 교회, 여러 군데 있는 교회들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보편교회는 지향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은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로마 카톨릭이 보편교회를 말하거든요. 카톨릭이 그 보편이라는 뜻이에요. 이분들은 이 보편교회를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랑 너무나 다른 교회. 이분들도 이걸 보이는 교회로 설명해요. 어디냐면 바티칸, 교황청. 그곳이 보편교회. 그곳의 중심이고 거기서 모든 원리와 모든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 우리 고양동 성당, 또 역삼동 성당, 또 파주에 있는 어떤 동성당, 모든 지역에 있는 이 동성당들이 그 보편교회, 교황청에 있는 그 바티칸 그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거룩해요. 신성하죠. 영적이에요.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수직적 관계가 딱 되는 거죠. 내가 제일 높고 그다음 추기경, 뭐 그다음 뭐 사제, 뭐 이렇게 쭈루룩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시적 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택하신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비가시적 교회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게 보편교회, 하나의 보편. 목사님, 예. 비가시적 교회는 하늘에 있는 그 전체 그 교회를 해서 이 비가시적 교회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다 포함해서 비가시적 교회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비가시적 교회는 오늘 네. 갑자기 또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비가시적 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하나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서 하나예요. 근데 가시적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예요. 땅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가 있고 고향제일교회, 뭐 역삼동 교회, 저기 뭐 홍대 교회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 비가시적 교회는 이 지상에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비가시적 교회는 지상에 없죠. 아, 우리 눈에 안 드러나요. 네.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지향하는 거죠. 지향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지. 이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택한 자들은 이러한 열매들이 나와.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누구 보고 너는 선택받았다, 너는 유기되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모르죠. 비가시적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지향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보편교회 역시 이게 비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게 영어가 어려워요. 네. 자, 그리고 넷째,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행위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 고백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은 사실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또 드러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보세요. 상당수의 신자들이 이 순서를 기도로 오해하고 눈을 감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신경, 그죠? 뭐 니케아 신경 이런 게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 낭독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눈을 뜨고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암송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천히 분명하게 끊어서 읽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신앙 낭독에 사용할 도구로 사도신경이 있죠. 그리고 필요나 상황에 따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다음에 아타나우시 신경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 낭독할 때 이런 것들 말고도 뭐 벨직 신앙 고백서나 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도 좋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니까요. 그죠? 네. 예배 드릴 때 이걸 다 못 외우니까 외운 부분은 눈 감고 있다가 눈을 얼른 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눈치껏. 네. 아 이거 그걸 어떻게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그 긴 걸 어떻게 외워요? 아니 그렇게 주실 필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08쪽 넘어가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이 예배로의 부르심도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중은 눈을 감고 있어야 할까요? 뜨고 있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회중은 눈을 감지 않아요. 이 순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로 처음에 전주가 나오면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때 보통 우리도 눈을 감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하는 말씀을 잘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 기도 시간이 아니니까. 보통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딱 똑바로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람 참 재밌게 썼는데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쓴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음 보세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외면 보면 신앙 고백을 낭독하는 순서가 빠져 있는데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예배 모음에 신앙 고백 순서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런 공문지 들 수 있는데 가급적 하지 않아 이런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예배 모음이 빠졌고 같은 원리로 여기도 대소결의 문답에도 사도신경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없다고 해서 성경에 없다고 해서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는 것인데 오직 성경이란 성경에 있는 것만 사용해야 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해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것만 사용해야 한다. 그건 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고 성경에 있는 것만 하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학 담론에서 공부했던 규정적 원리를 떠올려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 써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지금 뭐 제사 드려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이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무엇을 꼭 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규정적 원리 첫 1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규정을 막 이렇게 지어서 너무 답답하다. 이걸 어떻게 다 하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틀린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예배 모범을 이야기하는 건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각자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라.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배 시작하자마자 축도를 해도 돼요. 그죠? 예배 시작하자마자 축도를 해도 돼요.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 니케아 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순서 틀린 것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공동체의 대화인가, 그 회중과 하나님의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9쪽, 죄의 공적인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순서예요. 먼저 십계명을 낭독하는 거거든요. 많이 이제 요새 현대교회에서 많이 이걸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예배 시간이 10계명 10가지 계명 다 읽으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이걸 잘 하지 않죠. 어쨌든 이 내용도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목사는 이렇게 10계명을 낭독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온 회중의 죄를 고백하는 죄의 공적인 고백 시간을 가져요. 본인의 죄도 있지만 내 죄와 함께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께,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세요라는 고백 시간을 가지죠. 그 시간을 가진 후에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사가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죄의 선언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이런 죄의 고백을 한 다음에 여러분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목사 어떻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법이 너와 죄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그렇게 대독하잖아요. 대신하여 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죄의 선언을 들은 회중들은 온 회중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예배 순서가 언약의 10계명 10가지 말씀 낭독 110조. 안타깝게도 밑에 세 번째 단락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의 공예배에서 10계명을 낭독하는 좋은 전통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 시간이 길어질 것을 염려해서 발생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 때문에 중요한 순서를 빠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독교의 역사상 오늘날처럼 짧은 예배 시간도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10가지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뭐 1시간씩, 1시간 반씩 설교하고 막 예전에 그랬다는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죄의 공적인 고백 옆에서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은 죄가 해결되어야 교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죠. 또 죄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죄를 밝혀 정죄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위로를 주니 죄에 대한 고백과 죄 사함의 선언이라는 예배의 순서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죄 고백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이기보다는 회중 전체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적으로 집에서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만 이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것은 이것과 다르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행하는 죄의 고백은 회중으로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회중으로서의 고백.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사죄의 선언. 위에서 다음 이제 112쪽이죠. 위에서 한 7번째 줄 되나요? 사죄의 선언은 예배의 인도자가 자신의 권위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오죠?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경에 나와 있는 죄 용서와 관련된 본문을 인도자가 그대로 낭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중간에 막 이것저것 넣지 않고, 그죠? 그래서 축도도 마찬가지. 나중에 나올 텐데 축도도 마찬가지. 축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 민수기 말씀 그대로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중간에 자꾸 막 본인의 생각을 막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본인이 축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도를 본인이 받아서, 목사가 받아서 그것을 대신하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감사 찬송.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대화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드리는 방법은 찬송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입니다. 이제 감사 찬송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속 역사를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이죠. 네. 이게 이제 감사 찬송까지 나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공적인 낭독과 성경을 공적으로 우리가 읽잖아요. 그죠? 설교 전에 하는 공기도. 그죠? 다 지금 공이 앞에 붙어 있어요. 네. 공과 사의 구분이요. 네. 여기 앞에 저기 회중으로서의 고백에도 그렇고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다 사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배 순서에 포함된 거는 다 공적인 네. 뭐 회중의 고백, 회중의 네. 뭐지 사제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세요. 공적, 사적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런 거를 사적인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이 원리가 공적인 기도이니 사적인 기도는 되도록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나 아니면 이동 중이나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사적인 기도를 하면 절대 안 돼. 내가 또 사적인 기도를 했어.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배가 이제 막 너무 감옥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만큼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건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옆에 뺑소리 옆에 막 새치기 하는 사람 욕했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고향제일교회니까 하나님 고향제일교회가 당면한 과제들이 있고요.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동에서 우리가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야 하는데 우리가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고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죄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향제일교회 이 공동체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되도록 해보라는 거죠. 그죠? 네. 우린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여러분. 네. 이 공동체니까. 이거를 되도록이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너 그걸 빼먹었어? 그거 틀렸어. 너 예배 잘못 드린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의 그 기도가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그게 네. 아까 다음 주에 할 공기도예요. 네, 다음 주에 할 공기도예요.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안수 집사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고. 멋지게. 네, 멋지. 그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기도죠. 기도가 그게 그런 기도를 하라는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막 이러면서 장로님도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더 권위가 있고 또 공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예배 모범을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많아요.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거 같은데 이거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생각하지 지각을 마시고.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야, 아니요.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릴 때요. 아주 유란해요. 찬송이 대부분이에요. 막 악기 들고 막 이런 거 막 박스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박스끼리 부딪히고 막 이 악기가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거기는 막 설교할 때도 박수로 이렇게 예배. 영화에서 보면은요. 네네. 이렇게 흑인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딱 해갖고 네. 일어서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막 그것도 돼요?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것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게 되죠. 되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규정은 이렇다. 그러니 이렇게 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까 교회 이야기했지만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회는 가시적 교회란 말이에요. 비가시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고양지의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다 이러는 순간 우리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양지의 교회는 분명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예요. 근데 비가시적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고양지의 교회를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 모범은 이렇다. 성경이 이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 건 다 예배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시적 교회의 모형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이 10가지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무능력을 인지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가지 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려는 노력, 이 3가지, 이 율법의 3가지 용도거든요. 이게 동일하게 다 원리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적 교회지만 비가시적 교회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데 그 비가시적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가시적 교회에서 가지는 연약함을 통하여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또 말씀으로부터 그 비가시적 교회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시적 교회를 쫓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예배 모범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모범이 이렇다. 그거 우리 다 못해. 이 형편이 그렇게 쉽게 안 돼. 우리 다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해결하면 예배를 막 1시간, 2시간씩 드릴 용기도 없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우리의 그 무능력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낼 수 없지만 이 예배 모범대로 최대한 따라가보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을 열심히 하다가 뭐 사도신경이 틀려서 안 하겠어요? 아니에요. 좀 더 예배 모범에 가깝도록 니케아 신경으로 가보자. 이렇게 당회에서 정한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당회에서 회의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나간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이에요. 뒤에 보면요. 성가대도 틀렸어요. 성가대다만 회중이 불러야지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찬송을 드려야 된다? 그런 거 안 돼. 막 이러거든요. 그것도 틀려서 우리가 성가대 빼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에 우리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예배보험을 이해하실 때 그런 식으로 자꾸 본인이 정죄를 당하고 마음이 어렵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하면서 점점 힘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3가지 용도에 따라서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내가 이것들을 지켜내도록 열심을 다해야겠다. 이 3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비가시적 가시적 교회도 박희건 집사님 이해 가시죠 이제? 네. 훌륭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3단원까지 마쳤고요. 이제 4단원은 다음 주에 보시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읽는데요. 이 내용이 책이 제가 보면 볼수록 진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쓰신 책이에요. 이러저러한 방면에서.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고 저렇게도 질문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답할까? 되게 친절하게 잘 써놨거든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거의 뭐 교과서처럼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분이 참 친절하게 잘 쓰셨어요. 네.
기도하시고 오늘 좀 초과됐지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또 그 말씀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이 원리들 또 예배 모범을 우리가 봅니다. 이 원리 아래에서 그 원리로 성경을 따랐기 때문에 그 성경을 따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권위를 가진 신앙 고백서들 또 표준 문서들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상황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들고 무능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하나 맞춰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미리 경험하고 앞서 살아가고 또 앞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되고 품이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